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은 깊은 억울함과 고난 속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 시입니다. 시인은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15절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자, 이 한 절의 말씀 붙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인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에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가 연결하거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절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꾸며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가 담긴 진정한 호소라는 의미이지요. 진정한 기도는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토해놓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겠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사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마음과 입과 행위, 시인이 마음과 입과 행위,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완전 무결한 도덕적 결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주님 앞에서의 평생의 신실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의 모습들이 10절 이하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자, 원수들은 마음이 기름에 잠겨서 굳어 있고 입에서는 교만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11,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마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사냥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시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도 이웃도 없는 마음입니다. 10절에 기름에 잠겼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 돌덩이처럼 굳은 상태.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웃도 전혀 보이지 않는 완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는 것인데요. 8절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에도 즉각 반응하고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보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세밀하고 즉각적인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는 것은 어미새가 폭풍이 몰아칠 때에 새끼를 날개로 품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차갑고 기계적인 방어가 아니라 어미의 품과 같이 따뜻하고 친밀한 보호이죠. 원수에게 둘러싸였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데요. 자, 이제 시편 17편의 결론인데요. 시인은 악인과 의인이 각각 무엇으로 만족하는지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악인의 만족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그들을 저 세상 사람들 곧 이 세상의 분깃을 받은 자들에게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가 만족하게 하여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14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 세상의 분깃을 받은 자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이 세상이 그들이 받은 전부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로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더하여서 자녀가 만족하게 하여 남은 산업을 물려준다. 같은 의미이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삶의 최종 목적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될 때입니다.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시편 17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초상화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가지면 만족하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자녀 사랑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자녀가 성도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의 악인의 초상화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14절이 주는 만족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만족할 것 같은데 늘 더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제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지. 임원까지 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제 손주들 봐야지. 손주들 보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내 손주들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겉으로는 자녀를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때 거기서 결코 우리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해서 의인의 만족은 무엇인가? 14절인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만족입니다. 깰 때에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을 가리키죠. 시인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웁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앞으로 나아가서
그와 맺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아침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오늘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주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내 자녀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침마다 우리가 깰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가가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된다는 것은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15절에 깰 때가 단순히 매일 아침만의 기상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의인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만족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어떤 성공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줄 수 없는 참 만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이 대적들이 사자와 같이 자기를 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참 형상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만족의 비결이지요. 자,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것, 재물, 자녀의 성공을 만족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은 채워지지 않고 얻을수록 더 갈급해지죠. 다른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 만족은 세상이 빼어갈 수 없습니다. 원수가 둘러싸여도, 통장이 비어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만족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누리고 있는 이 만족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시인이 말하고 있죠. 깰 때에 아침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내가 구하느냐?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시편 17편 15절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